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
나아가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 나는 돌단에 쌓인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네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끝절인 15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 있어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함께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예물, 또 각 가정에서도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로 하루를 열며 주께서 오늘도 베푸시는 은총 속에 하루의 인생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받고 기도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오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직면할 때마다 믿음으로 잘 해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인내로 걷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른 빛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주의 백성들 여러 환난과 어려움들 잘 극복 승리하게 하시며 간증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주의 능력 더하여 주시며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선한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인생길 인도하여 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늘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떼어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석의 속에 보호해 주시고 화급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되
또한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셔서 상황과 현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승리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믿음을 담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 담은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들으시며 또한 필요를 채우시는 주의 은총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기도의 소망이 주 앞에 연락되며 주의 풍성한 은혜를, 그 응답의 역사를 또한 체험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원로 조윤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더 못 살던 그때의 목회를 이분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뭐 교회 세울 수는 없고 천막을 치고 이거 교회다, 뭐 여기저기 찢어지고 뭐 기우고 깊고 뭐 또 찢어지면 또 깊고 그러한 미군 뭐 너덜너덜한 천막을 이제 교회로 세우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목회를 예배당으로 삼고 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축호 전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찢어져라 가난한 참 비참한 집에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때 여자분이 했던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게 지옥이다. 나 지옥 같은 거 하나도 겁이 안 난다. 꺼져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정말 그 집 사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정말 이 목사님이 봐도 지옥 같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천막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참 이 비참한 현실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성경을 쫙 처음부터 읽다가 오늘 나오는 본문의 요한 3서죠 2절입니다.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믿으면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를 받고 삶 전체가 복되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새롭게 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그 집에 다시 갔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왜 또 왔냐라고 하는 이 여자분의 말에다가 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참 힘들고 또 이 어렵고 고난 많은 생에도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인생이 또 바뀝니다 하면서 막 설명을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자분이 귀찮게 한다고 막 그냥 하면서도 궁시렁궁시렁 하면서도 교회를 따라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 그 뒤를 쫓아오더래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 천막 다 찢어지고 기운 이 교회를 딱 보는 순간 이 여자분이 막 깔깔깔깔 배를 잡고 막 웃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말하기를 내 신세나 지 신세나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얼마나 웃던지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교회를 또 들어오더래요. 따라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의 정말 삶이 변화하고 가정이 정말 변화하더라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가정 팽개치고 늘 그냥 술자리에서 인사불성돼 있던 남편이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을 받고 그러니까 또 직업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먹고 살 돈이 생기니까 가정이 점점 일어서면서 애들도 학교를 나가게 되고 이 애들이 나중에는 또 대학까지 들어가고 하면서 막 가정이 가문이 변화하면서 인생 전체가 삶이 변화를 받는 정말 예수 믿으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삶 전체가 바뀌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를 계기로 깊은 깨달음을 얻고 목회가 바뀌고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토대로 예수 믿으면 정말 영혼 잘되고 범사 축복받고 강건하게 된다는 이 삼박자 복음을
그가 주창을 했죠. 삼박자복음. 나중에는 이제 삼중복음이다라고 이름을 바꿨죠. 사도 요한이 오늘 기록한 요한 3서 말씀입니다. 가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서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성경에는 몇 사람의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에 의해서 나중에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그렇게 임명이 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가이오가 이 서신의 수신자일 것이다. 그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가이오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아까 조용기 목사님께서 삼박자복음, 삼중복음으로 이름을 붙인 이 2절 말씀은 말 그대로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범사와 우리의 육신 모두를 향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또한 우리들 성도는 영육 간의 균형과 조화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거에는 굉장히 집착을 하고 막 몰입을 하지만 생활은 그냥 내팽개치거나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하여튼 벌어들이는 거, 여기에는 그냥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만 영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는 모습, 이거 둘 다 문제라는 것이죠. 둘 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도는 누굽니까? 영육 간의 균형과 조화를 갖출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정말 거룩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를 쫙 하실 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와, 이거 너무나 신비한 그 광경을 보니까 이 가슴 벅차고 그냥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에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주님 그냥 여기 우리 거하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려가자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그냥 희한 찬란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 예수님의 병고침과 말씀 전해주시고 귀신 쫓아내시는 그냥 그 인생의 여러 고달픈 문제들을 정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부대끼면서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치유하는 그 사역의 현장, 거기로 내려가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들 성도가 본받아야 할 부분, 바로 그거죠. 일상적인 영성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의 교제와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 이제는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서 누구보다도 시간 아껴 쓰면서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돈도 벌고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고 여러모로 하여튼 애를 쓰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기도 하나면 그냥 막 폭발해버리고 터져버리고 부딪히고 그냥 인생이 그냥 막 시험받고 유혹에 흔들리고 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내 영혼의 게이지가 쫙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이제는 이 삶의 자리에 나가가지고 다가오는 시험과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을 잘 극복해내는, 넉넉히 소화해내는 그러한 모습, 이게 성도의, 은혜 받은 성도의 균형 잡힌 모습이 바로 그거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은 가이오가 보여준 모습, 즉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심히 기쁘다는 겁니다. 심히 기쁘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그렇다면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온 일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당시에는 교회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전담으로
잊지 못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농촌교회에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 1세기의 교회들에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회 복음 전파자,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 이 성도들이 모인 곳을 찾아다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막 이렇게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고 다시 굳게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당시는 숙박시설도 참 미비하고 찾기도 어렵고 돈도 필요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회 복음 전파자는 7절에서 말씀했듯이 아무런 사례도 받지 않던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주님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배낭도 가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들지 말고 어느 곳이든지 가서 축복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베풀어 주는 것을 그렇게 먹으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방문하는 지방의 그 교인 중에서 누군가가 집으로 초대를 해서 숙박을 책임져 줘야만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은 생명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이오가 너무나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섬김에.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소식이 요한에게까지 전해져서 요한이 너무나 그 소식에 기뻐 감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오의 이러한 섬김은 단지 사람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 교제권 굉장히 넓히는 거 좋아하고 친화력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또 넉넉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끝부분에 아까 요한은 내가 행하는 것은 이건 신실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신실한 일이다. 여기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요 뿌리가 어원이 신앙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오가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섬긴 일은 그의 믿음에서 나온 실천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가이오는 자신이 순회 전도자들을 섬길 때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가이오의 섬김을 주께서 아신다, 그리고 너무나 심히 기쁘다 표현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물 한 대접이라도 대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나누어 받는다 말씀을 하신 바 있죠. 이 가이오는 주님의 복음을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전하며 다니는 이 순회 전도자들의 상급을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나누어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지원하고 또 함께 기도해드리는 것 같은 거지요. 우리가 드리는 그 선교헌금과 그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다 그 영원한 상급의 내용으로 쌓여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은 이 땅에서 밖에는 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 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지요. 생명이 있을 때,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부지런히 쌓고 부지런히 섬기고 부지런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나의 상급이 되는 것이죠. 8절에서 요한이 말씀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복음 전도자 영접하고 돕는 것은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결과가 된다. 자, 그런데 가이오가 속해 있던 교회에는 가이오 같이 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섬김을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두어 절을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독점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독선적이고 교만한 이 사람은 요한 사도가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소아시아의 모 교회겠죠. 이 교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향력이 축소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교만하고 높아지기를 바라는 성품이니까 아주 별스러운 생각에 스스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 디오드레베는 요한 사도에 대해서 막 비방하는 말을 막 했다는 겁니다. 또 요한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잘 영접해달라, 이러이러한 복음 전도자들이 너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것이니까.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요한 사도를 비방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오래간만에 이 교회에 와서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할 이 복음 전도자들을 박대를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쫓아버리고, 또 이분들을 정말 대접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막 그 사람들도 교회에서 정말 핍박을 하는 그러한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못된 짓을, 아주 마귀 노릇을 한 거지요. 왜 마귀 노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 당신은 복음 전도자가 굉장히 참 희귀한 상황인데 이분들이 말씀을 전해줘야 정말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 것이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그 기회를 내쫓아버리니까 그게 마귀 노릇인 거지요. 그 요한 사도가 디오드레베가 하는 짓을 가이오야 절대로 그런 악한 짓은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 충고를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진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가이오가 본받을 만한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성도입니다. 요한은 디오드레베 같은 악행은 절대 따라하지 말되 데메드리오 같은 선한 행위는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이죠.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되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은 과연 교회 안에서 또 내가 함께 부대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돌아가는가, 교회가 힘을 얻는가, 교회가 도움을 받는가, 자녀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그렇게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좋지 못한 그러한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는가, 신앙의 마이너스가 되게 그렇게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가. 특별히 중직자라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신앙의 발걸음으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주의 깊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변호사가 눈이 많이 온 날 집에서 나와 술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눈이 내린 그 소박히 쌓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뽀도독 하면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뒤돌아봤더니 그 어린 아들이 자기 아빠가 걸어간 그 발자국이 눈 위에 딱딱딱 찍혀 있으니까 그걸 밟고 마치 징검다리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흥얼 아빠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이 변호사가 그 순간에 내 아들이 내 인생 발걸음을 따라 살겠구나, 정신이 확 깨더라는 겁니다. 술집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누군가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바라보는 것이고 누군가는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유산과 인생의 발걸음을 지금 내디디고 있는지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오늘 신앙 생활하는 모습도, 오늘의 발걸음, 오늘의 신앙, 그 모습, 이것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갈 것이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보면서 또 거기 영향력을 선하든 악하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교회에 또 주변에 내 살아가는 자녀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적인 유익과 영향력을 끼칠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은 가이오에 대한 인사말로 요한 3서를 마무리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하루를 우리가 기도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삼을까요? 먼저는 영혼과 범사와 강건함, 즉 삶 전체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주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신앙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이오가 그랬듯 오늘 나의 헌신과 섬김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원한 상급 많이 쌓는 그러한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오드레베와 또 데메드리오의 비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징계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의 제목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받고 나아갑니다. 영혼과 범사와 강건, 균형 잡힌 신앙생활, 우리 잘하는 예수의 신앙 인격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헌신과 섬김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또한 부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울러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넉넉하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녘 땅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한번 각 가정에서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자유하게 기도합니다.